같이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세요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록되어지듯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며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여야지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넘어지려고 우리가 기우뚱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은 예수를 의지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오신 예수를 의지하며 삶을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신 것, 인간의 대제사장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인간의 대제사장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속죄제를 드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이와 같이 매 순간순간마다 정한 때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속죄의 제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역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예물과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러한 역할로 그들을 세웠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는데 예수님과 다른 것은 예수님은 완전하시나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과 같이 이 사람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인지를 깨닫지 못하여 자신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대제사장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도 이와 같이 속죄의 제를 드려야 됐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자신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인간의 대제사장은 자신의 속죄를 위하여 이와 같이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이와 같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인간의 대제사장들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미혹에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 천사보다 우월한 신이가 예수님이시다.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제 인간의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이 뛰어난 존재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들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시는 완전한 신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주님의 길 가운데 거하는 믿음으로 서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셔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십니다. 앞서 우리에게 이 모래성과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끊임없이 우리의 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쌓는 이 성이 육신의 욕망을 위한 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없는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신앙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모래알과 같은 신앙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하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고, 오직 주님께 나의 마음을 고정하여 예수를 위하여 삶을 사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타인의 죄를 위하여 죽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나 때문에 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 죄의 속박 가운데서 자유하기 위하여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인간의 대제사장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예수님만이 가능하시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만을 따를 것을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9절 말씀과 같이 순종하였고 주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이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도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든 사역을 완성해 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기 위하여 한 발자국 내딛는 주의 종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요 믿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어려운 순간이 놓여 있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7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그 고통스러운 순간 가운데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에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순간이 분명히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쓰여진 목적이 이제 그 유대의 그 종교 가운데서 예수를 믿겠노라고 개종하였던 이들 가운데에 핍박이 다가올 때에 흔들렸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매달려 기도하였을 때에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신과 같이 우리가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면은 우리의 아버지가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내 눈물을 보았노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오늘의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들을 줄 수 있고, 건강의 문제로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흔들리는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무장하여서 예수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문제가 바로 변화되어지는 응답이 예비되어져 있으니, 예수님께서 몸소 자신의 그 삶을 통하여 표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본을 보여주심과 같이 우리 역시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를 힘입어 주님께로 힘차게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자고요.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듣는 것에 둔한 자들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의 신앙으로 서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리 가운데 있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신앙의 성장이 있는 자들이 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예수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예수 안에서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요,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14절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우리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은 예수 안에 가능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오직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높이기에 앞장서고 예수께 간절히 기도하여 예수 안에 모든 문제와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